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하나님이 내 가까이 계신다는 임재의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리고 주로 이런 임재의 경험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순간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내면적 신앙과 외부적 현실을 이원론적으로 분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유독 하나님의 임재를 예배 속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생각을 우선적으로 하게 되지만, 성경은 우리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산제사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말하자면 성경은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이전에 하나님을 발견하는 비밀이란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아테네 전도 과정에서 언급된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계신다는 경험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본 건데요. 잠깐 리뷰하면 이런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27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계시는데 우리가 잘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발견토록 하신 어떤 팁을 주셨다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구절의 시작 부분을 보면 앞에 말을 받는 대명사로 시작합니다. 첫 부분을 한번 보세요.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는 이라고 하신 말씀이 하나님을 발견토록 하는 키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는 이란 대명사는 바로 그 앞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26절이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였으니 라는 말씀입니다. 요약하자면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들고 이들을 연대와 거주의 경계 속에 살게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발견케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연대와 거주의 경계가 하나님을 발견케 한다는 말씀일까요? 이 구절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 속의 이야기 가운데 출애굽 사건을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의 인도 아래 홍해를 건너 광야에서 40년간의 방황 끝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 이야기는 표면적으로는 평범한 여러 민족의 역사와 다름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출애굽 사건을 다루면서 그 표면적 역사에 더하여 더 중요한 의미를 알려주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 모세는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비록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있었지만 원래 우리는 그런 노예 신분으로 끝나는 민족이 아니다는 것. 그리고 우리 민족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고 우리로 하여금 독립된 가나안 땅에서 자유인으로 살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홍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신 분이다 라고 자신의 백성들에게 그 영광스러운 원래의 정체성을 일깨워 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창세기부터 성경의 첫 5권을 광야에서 기록한 이유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자신의 동족이 애굽이란 거주의 경계에 살 동안은 노예 신분이었지만 연대가 바뀌어 광야라는 거주의 경계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훈련의 기간으로, 그리고 4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는 드디어 가나안이란 거주의 경계 속에서 독립된 민족 국가를 이루고 자유인으로 살 수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주고자 했던 겁니다. 말하자면 모세는 이 연대와 거주의 경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를 알려줌으로써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가까이에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걸 깨닫게 한 셈이죠. 여기서 연대라는 것은 시간이고 거주의 경계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속에 인류를 모두 한 혈통으로 뻗어나가게 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모두 인류가 시간과 공간 속에서 문화를 창조하는 공동체로 삶을 영위하도록 했다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인류를 시공간 속에서 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한 것은 그 역사의 흐름을 따라 어떤 사연을 만드는 존재로 창조했음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이 사연, 그러니까 인간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각자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스토리가 없다면 인간은 동물과 다름없이 문화를 창조하는 것은 불가능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인류로 하여금 스토리를 만드는 존재로 창조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스토리를 통해서 더 큰 스토리, 그러니까 빅 스토리를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모세가 알려준 것이 바로 그 빅 스토리였던 겁니다. 그런데 모세의 기록 속에서 바로 그 빅 스토리를 주도하시는 분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연대와 거주의 경계에 살게 하신 것은 인류의 스토리 라인을 움직이는 더 큰 손인 하나님을 발견케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속에는 아주 많은 분량의 족보가 등장한다는 걸 잘 아시죠? 성경 66권 가운데 대부분 역사적 사건을 다루는 책에서는 족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족보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대표적으로 마태복음에서는 첫 장부터 아브라함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족보가 나열되고 있고, 누가복음에는 그 반대로 예수님에서부터 거꾸로 맨 꼭대기 하나님까지 이어지는 족보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모두 한 혈통으로 연결된 것을 보여줍니다. 말하자면 족보가 의미하는 것은 인류의 시공간, 그러니까 연대와 거주의 경계 속에 놓여진 인간들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어떤 사연이 만들어져 온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사연은 언제나 그 자체로 끝나는 단순한 스토리가 아니라 그 사연을 통해서 더 큰 스토리, 그러니까 그 사연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손길인 빅 스토리의 표징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를테면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공표되기 전에 1948년 5월 31일 초대 재헌 국회에서 임시의장이었던 이승만 박사는 개회에 앞서서 당시 종로구 국회의원이었던 이윤영 목사님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제1차 재헌 국회 속기록에는 그의 개회 기도문이 다음과 같이 실려 있습니다. 그 앞부분만 잠시 살펴보면 이런 기도문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세월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현시하신 것으로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리어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성경에 기록된 역사서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정착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에게 불순종했을 때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습니다. 심지어 이방의 강대국의 손에 넘겨져서 영토와 주권을 빼앗기고 포로된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역사도 신앙적 관점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 출애굽의 역사와 유사합니다. 구한말의 역사는 조선 500여 년의 소수의 양반들이 독점하는 권력으로 인해서 수많은 노비들을 양산해서 가난과 학정에 찌들었었죠. 하나님의 이런 노비 근성에 물든 조선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서 복음의 씨를 뿌린 지 50여 년 만에 자유 대한민국을 허락했습니다. 물론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은 잠시 일본의 식민지 과정을 통해서 우리 민족에게 시련을 허락하셨죠.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서 조선의 백성들이 단련이 되면서 점점 자주 독립과 자유민주주의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
40여 년간 광야에서 훈련받아야 했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36년간 일제의 식민지 강점으로 인해서 불행한 역사를 당했죠. 그러나 이 기간 동안 당시에 아주 강력했던 공산주의 세력과 또 조선으로 돌아가자는 왕정복고 세력 등의 준동이 막힌 점은 오히려 일제 강점의 덕을 본 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행조차도 선하게 역사하신 셈이죠. 이건 여담입니다만 지난 박근혜 정권 당시에 총리 후보자로 뽑혔다가 낙마한 문창극이라는 언론인을 아마 기억할 겁니다. 이분은 어떤 비리가 있어서 낙마한 것이 아니라 그의 과거 발언 가운데 일본의 식민 지배는 하나님의 뜻이란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이 한마디 때문에 공직자로서의 역사인식이 잘못됐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의 발언은 그가 장로로서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의 여전도의 수련회에서 했던 간증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낙마해야 했다면 재헌의회에서 해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기도한 이윤영 국회의원도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고 그에게 기도를 시킨 이승만 초대 대통령도 공직자로서의 자격에 의문이 있다고 말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무튼 우리 근세의 역사는 표면적인 스토리가 있고 그 표면적인 스토리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더 큰 이야기, 그러니까 큰 손이 움직여가는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문창극 선생은 바로 그 큰 손의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패역했던 이스라엘을 아수르와 바벨론을 들어서 친 것처럼 조선 500년간 그 노예의 삶을 정리하도록 일본 제국주의를 불쏘시개로 사용해서 우리 민족을 정금처럼 단련되도록 했다는 빅스토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었죠.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도한 내용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시간과 공간 속에 두시고 족보를 내신 것은 바로 그 스토리 라인을 움직이는 더 큰 손인 하나님을 발견케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었으니까요. 이처럼 시공간 속에서 표면적으로 이어져 온 스토리 라인은 그냥 평범한 사실일 뿐이지만 그 이면에 더 큰 스토리 속에 진실이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2001년 9월 11일에 벌어진 9.11 사태의 진실이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그것을 단순히 뉴욕의 쌍둥이 빌딩이 비행기와 충돌해서 그 건물의 파편들이 중력에 의해서 땅으로 떨어진 사건이라고 말하면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전혀 진실과는 거리가 멀죠. 우리는 과학적 사실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 사건의 표면적인 것을 넘어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 사건의 진실이 숨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 아무 목적과 의미 없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이 시공간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겪는 사연들 속에 우리의 삶을 엮어나가는 더 큰 사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발견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